오늘은 담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담대한 믿음은 곧 계시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계시된 믿음 하면 또 성경의 계시된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물론 그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한 믿음은 이제 담대한 믿음입니다. 담대함을 빼놓고는 계시된 믿음 속으로 들어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매사에 담대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담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믿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환난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계시된 믿음을 쫓아서 이제 살겠다고 하는데 담대함을 놓치면 계시된 믿음을 놓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왜? 주님은 담대하라고 했을 거네요. 근데 이 32절을 보면 이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이제 되어진 일인데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예수께서 잡혀가시면 다 각각 흩어진대요. 이게 다 각각 흩어지는 게 뭘 말할까요? 예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찬을 하시고 이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은 다 예수가 잡혀가시니까 다 각각 흩어지게 된대요.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사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자가 누군가 여기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첫째로 주님입니다. 주님이 지금 해산을 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도 뭐가 왔어요? 근심이 왔습니다. 제자들을 지금 해산해야 되는데 주님 자신이 근심 속에 빠졌어요. 왜냐? 이 해산해야 할 이 존재들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각각 다 제 것으로 흩어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다시 이제 주 안에 다시 돌아와서 담대할 것도 또한 아셨습니다. 흩어지는 게 먼저고 주 안에서 담대해지는 것이 나중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겠다고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주님의 형상을 본받겠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근심이 옵니다. 왜요? 이게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미 어떻게 돼? 이미 해산 때가 왔대요. 해산 때가 오면 애가 발길질을 하고 뭐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복통도 오고 아프답니다. 그래서 근심을 한답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러 아이를 낳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사람 난 그 기쁨을 인해서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사망도 사라지고
애통도 사라지고 또 곡하고 곡하는 것도 사라지고 또 아픈 거. 아픈 것, 이 네 가지가 다 사라지는데 그것이 처음 것이랍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무의식 중에 선악 지식에 침투되어 있어가지고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그게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첫 창조의 때에는 첫 창조에 속한 존재는 다 죽음이 오고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고 곡함이 오는 것입니다. 첫 창조 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도 알아야 돼. 첫 창조에 속한 존재는 죽음이 오고 슬픔이 오고 곡함이 오고 애곡이 오고 아픔이 오는데 왜 그럴까요? 새 창조를 바라보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아, 좋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는 이제 담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첫 창조 속에서 사망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애곡도 있고 곡함도 있는데 그건 내가 첫 창조에 속해 있던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새 창조, 지금 해산할 때가 왔어요. 내가 지금 해산하는 존재가 되어 있어서 지금 그런 것이 있는데 해산이 되면 사망도 없어지고 곡함도 없어지고 이제 애통도 사라지고 아픔도 사라진다는 것이 확실하게 지금 새 창조이니까 그걸 바라보게 되죠. 그걸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환난 때문에 물러나지 않는죠. 환난 때문에 뭐 하지 않으니까 더욱더 이 환란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더욱더 담대해집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제 진짜 생존이 아니고 진짜 생명으로 바뀌는 순간 고통이 오면 올수록 더욱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담대해집니다. 왜? 이 고통이 내게서 사라지려고 지금 이렇게 그냥 내게 밀어 닥치는구나. 이것이 지나가면 내게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확신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계시된 믿음입니다. 계시된 믿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대화할 때 무엇이 어렵다 그러면 저는 거꾸로 용기 내세요. 담대하세요. 아니, 지금 계시된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계속 내 믿음, 계속 예전 믿음, 계속 육신의 믿음이 남아있습니다. 그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직 해산을 못했기 때문에. 그 귀하죠. 옛 믿음 속에서 새 믿음이 나오는데, 새 존재가 나오는데, 거기에 고통이 없을 수 없잖아요. 내 몸에서 아기가 나오는데, 내 몸은 옛 몸입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거 보면 내 몸은 옛 몸입니다. 그런데 그 옛 몸 속에서 새 몸이 나옵니다. 옛 몸 속에서 새 몸이 나오니까 고통이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단절이 돼야 되니까, 나아야 되니까, 이 세상 밖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거기에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니 이제 해산하는 이 기로에 우리 서 있는데, 물론 근심합니다. 아프니까요. 아프니까 아프다고 하고 하는데, 아프니까 아프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옮겨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고난 고통을 나를 대신해서 이미 다 당하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죠. 그래서 지금 나는 연약하여도 주는 나의 능력이니.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분명히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거 잊을 수 없죠. 내가 연약한 거 분명히 내가 알고 있군요. 근데 주님이 내 능력이 되신가? 주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내 능력이 되어 있으니 내 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 주님 밖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이 이기셨으니까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몇 장이었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몇 장에서 봤나요?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함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다는 것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일 첫 번째 오는 게 누구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담대하지 않냐고 두려워하면 그게 유황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자기 믿음으로 믿는 존재는 이 세상에 있어서 사망이 오고 뭐 어려운 것이 오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데 두려워하는 존재,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 이게 이제 나뉘어집니다. 계시된 믿음 가운데 있는 존재는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데, 자기 믿음으로 믿는 자는 매사 두려워합니다. 우리 다 계속 두려워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도 내 안에서, 너희 따로따로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기라는 게, 내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지금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되어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되는, 이거 이제 반기셔야 됩니다. 아, 주님의 십자가, 이 내 고통, 내가 지고 있던 것을 이기게 전환시키는 그 길인데,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피하고 있었으니 내가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고난을 옮겨 놓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여기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죽고 하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을 소원하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 또는 120년 사는 것은, 고난 속에서 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두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때를 지나가야 되죠. 그때가 지나가면 우리가 해산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의 생명을 해산하게 되면 그것이 다 첫 것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첫 창조와 새 창조가 있는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예정하셨다고 그래서 창세전, 첫 창조 있기 전에, 하나님이 첫 창조에 있기 전에 예정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을 따라서 얘기해 보면, 저들이 100년 아니면 120년 동안 살겠는데 그때 또 맨날 기쁘게 행복하게 살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지 않을 테니까 120년으로 정해놓고 그들이 고난 속에 있게 하리라. 그래서 이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까?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하고서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계시된 믿음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얘기하기를, 겉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가 지금 이제 나이가 들면, 아직 젊었을 때는 그걸 잘 깨닫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나이가 접어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그것을 깨닫는 때가 있으면, 이건 내 몸이 이제 노쇠하고 있네. 그게 어느 때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나이 들어서 어느 때인가, 이거 이제 나는 늙어가고 있네 하는 그것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그 느끼는 때에 내가 늙으니 내 믿음도 늙으면 그건 자기 믿음입니다. 내가 늙으니 내 믿음도 늙는다. 그게 자기 믿음이라고요. 나는 늙는데 내 믿음은 날로 새롭게 된 것이 그게 계시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늙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늙어봐야 믿는지 안 믿는지 안다고요.
그냥 젊을 때는 뭐 자기 젊은 힘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뭐 하고 하다가 제가 교육자들을 심판하는 건 아니지만 다 늙으면 다 이것 때문에 그거 움켜쥐느라고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젊을 때는 제 힘으로 믿었어요. 왜? 그게 자기 믿음도 강하니까. 제 믿음을 믿다가 이제 늙으니까 이제 기댈 것은 돈밖에 없다. 그런데 바울은 뭐 내 육신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계시된 믿음은 이제 내 육신이 어느 순간 이제 황폐해질 때 이제 비로소 내 믿음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알겠다. 그래서 내 속 사람이 날로 새로우니까 담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다 나이 들으니까 다 담력을 젊었을 때 가졌던 담력 그건 자기 믿음입니다. 젊었을 때 가졌던 그 담력 그건 자기 믿음이고 이제 나이 들어서 내 힘이 미치지 못하고 내 힘이 연약해질 때 그래도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내 육신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게 되는 이 일을 어떻게 아느냐. 그건 계시된 믿음이 아니면 절대 모릅니다. 계시된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걸 절대 모른다고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담대하라고 해도 나는 나이 들어서 안 돼. 그러면 그건 자기 믿음입니다. 제가 아무리 담대하라고 해도 나는 나이 들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자기 믿음이라고요. 그러니 계시된 믿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 안에 있으면 담대하다. 왜? 우리는 지금 내가 육신이 연약한 것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내가 나이 들었으니 젊었을 때도 연약한 것이 분명한데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연약해지는 것이 뭐 뻔하잖아요. 그런데 계시된 믿음, 그 계시된 믿음은 나는 부족하여도 주는 나의 능력이니 오라. 내가 부족한 것을 주님이 채워주시는구나. 내가 젊었을 때 내미로 하던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건 계시된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왜 계시된 믿음 안으로 들어오느냐. 내가 늙어갈수록 더욱 왕성하다. 어디서? 믿음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데서 이 사랑의 실존을 이루는 데서 주가신 길을 걷는 데서 새 존재의 일을 하는 데서 불레미의 일을 하는 데서 사랑의 실존을 이루는 이 길에서 담대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져야 된다고.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부터 조금씩 담대해진다면 그건 진짜 대변혁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까지 안 된다 하던 그 생각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왜냐, 근심하니까요. 아기를 낳으려니까 근심이 되는데, 그 근심을 타파하는, 그 근심이 타파되는 것이 뭐냐? 주의 능력이거든요. 주의 부활의 빛이거든요. 지금, 우리 주님의 부활의 빛이 내 죽을 몸을 비춘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건 뭐냐? 부활의 실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존재적으로 어떻게 주님의 형상을 본받느냐? 부활의 실존이 되는 거거든요.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있는 내 마음이 담력을 얻어서 주님을 향해 있는 나의 믿음이 담력을 얻어서 내 육신은 후패하나 나는 날로 새롭다. 이게 반전되는 그 믿음이 아니면 계시던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나가 늙었으니 내 믿음도 그건 자기 믿음이지. 그게 어째서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겠으니. 그래서 우리는 아주 지금 굉장히 좋은 때를 만났습니다. 왜? 우리 다 나이 들었거든요. 이건 나이 들게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구나. 너희가 나이 들어보아라. 너희가 나이 들어보면 도대체 하고 싶은 것도 안 된다. 그런데 계시된 믿음 속에 있으면 그 계시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어서 담대하게 산다. 내가 내일 죽는다 한이 있더라도 나도 모르죠. 내일 죽는지 모레 죽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내 몸을 살펴보면 나도 잠시는 알죠. 왜? 아이고 요렇게 골골하다가는 뭐 얼마 살지 못하고 가겠네.
오라, 이때가 내가 담력을 얻을 때다. 내가 하나님께 바로 갈 때가 왔구나. 갈 때가 왔으니 기뻐하죠.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이 내게서 사시는데 이제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앞으로 갈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더욱 담대하리라. 이게 계시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제 그 해산하는 여인처럼 우리 안에서 움터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세상에 지금까지 그렇게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그거 안 된다 하던 것이 갑자기 대전환을 일으킵니다. 이때일수록 내가 담대해야지. 이게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계시하신 믿음입니다. 오리지널 블레싱이라는 책이 미국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걸 구매해서 날 좀 보라고 줬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얘기와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된지 본인은 모르겠대. 그래서 나한테 줘서 지금 내가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그래도 오리지널 블레싱을 믿는 사람은 담대하겠더라고요. 아직 부활까지는 얘기가 안 나와 있는데 좀 더 읽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게 오리지널 블레싱이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예정하신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미리 아신 자들. 참 희한하죠. 창세전이면 137억 년 전인데 그 전전에 이미 우리가 지금 요 자리에서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들을 걸 아셨대요. 아멘. 이건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것이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너는 되고 너는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셔요. 아시는 족속성, 아시는 사람들을 이제 미리 정하셨어요. 그런데 미리 정하신 그 정하심 속에 자기 믿음으로 들어오는 자와 계시된 믿음으로 들어오는 자가 나뉘어버려요. 왜? 지 믿음으로 하려니까. 지 믿음으로 하려는 건 지 믿음으로 구원되겠다는 것이고 계시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는 건 하나님의 힘으로 아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창조자가 내 아들을 낳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지지 않고 내가 나를 낳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아니면 나를 낳을 여러분 홀로 나아지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홀로 나아진 존재가 있으면 나아보라 그래. 홀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아지는데 내가 홀로 나아지겠다니까 그게 자기 믿음이니까 그건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뒤바뀌는 믿음이 계시된 믿음. 내가 이 몸이 약해지고 내가 이 나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 기쁨으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과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 반대의 길이 뭐냐? 하늘의 길과 땅의 길이 있거든. 땅의 길은 늙어갈수록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용기를 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해산, 주님이 말씀하신 해산,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예수 자신도 여자예요. 예수가 누구를 낳았어요? 그리스도를 낳았거든요. 예수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도 육신의 존재가 지금 영의 존재로 부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게 뭘 말하겠어요? 말하자면 그 십자가라는 건 어머니의 뱃속이에요. 십자가가 지금 우리를 낳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두려워하니까.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면 나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아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존재가 나아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인이 해산하게 되면 근심하나 지금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그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지금 고난을 받고 계세요. 왜? 인생으로서 육신으로서는 고난이 오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기쁜 일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그 기쁜 일이 아니거든요. 아픈 일이거든요. 정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만 그 일이 지나가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냥 죽었다가 성경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신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왜? 죽은 자를 살려야 하니까. 우리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살아났는데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그 십자가라는 게 뭐냐? 그게 지금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 바로 복통. 그걸 복통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러나? 산통. 그 십자가가 그게 산통이거든요. 산통을 겪지 아니하면, 육신은 산통을 겪지 아니하면 영원한 존재를 낳을 수 없죠. 왜? 육신은 죽어야 하니까요. 육신은 죽어야 하니까 거기서 죽고 부활하는 그 산통을 겪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이게 새 창조라는 겁니다. 도무지 이 세상에서는 이 새 창조를 알지 못합니다. 왜?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오직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은 부활하셨는 모양이다. 이렇게 그저 그렇게 여기기만 하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다가와있냐. 이게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나로서 이게 산통이다. 이게 죽을 자가 이제 죽을 자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말씀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그 죽음 가운데서 생명이 태어나는 산통이다. 그 사람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아기를 배워서 낳는 것만 봤지. 그건 첫 창조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첫 창조를 주신 것은 새 창조를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예비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아기를 배워서 아기를 낳는데, 그건 첫사람의 일은 그저 부부가 기뻐하다가 아기를 낳는데, 이제 내게 낳아지는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산통을 겪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건 첫 창조 이후에 있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 창조의 산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통이 좀 어렵고 힘들다고 담대하지 못하면 그 아기를 뵌 여인이 어떡합니까? 육신으로도 아기가 잘 나오도록 몸조심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기가 건강하게 나오도록.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 육신이 뭘 해야 되느냐. 그 아기, 내 안에 있는 아기, 나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 귀하죠. 나에게 귀한 고통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나올 것을 기대해서 그 육신은 계속 고통을 겪고 있지만, 아기가 건강하게 나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합니다. 이게 육신이 담당할 몫입니다. 여러분, 육신과 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내 안에 와 있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와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잉태된 아기가 건전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내 육신이 거기에 온 몸을, 온 정신을 거기다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담대해져야 됩니다. 가령 오늘 우리가 모이는데 내 육신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내 속사람 그냥 내 육신 밖으로 걸어서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비도 내야 되고 전철비도 내야 되고, 내서 거기에 집중해서 여기 오게 된, 내 육신이 그 새로 나올 아기를 보호하지 아니하면 그 아들이 죽습니다. 유산한다고, 유산. 그래서 내 육과 영이 일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은 고난 속에 있어도 내 육신 속에 있는 그 말씀의 아들이 그 건전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런데 내가 늙었으니 내 속사람도 늙어야지. 그렇게 하면 태어나지 못하고 유산될 것입니다. 이게 계시된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태어나고, 그래서 지금 이 사망,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사망, 이건 부활의 모태입니다. 이 육신이 가고, 육신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이 관계성을 보면, 이건
이건 첫 창조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새 창조거든. 왜? 죽음 속에서 생명이 나오니까요. 죽고 사는 십자가에 도에서 죽고 도로 말미암아 내가 육신에서 죽고 영으로 사는 이 일이 이게 새 창조가 아니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새 창조가 아니면 아무도 그 일을 예상하지도 못했고 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 일로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보이셨는데 137억 년 전에 예정하신 일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지금 2000년 후 지금 실존적으로 우리 자신에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게 새 창조입니다. 이걸 인식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 생각을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육신 속에 있으면 그건 자기 믿음입니다. 이거 대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우리 젊었을 때 젊은이며 살았으니까 그때는 됐어요. 그냥 지나갔으니까. 지나간 걸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쟁기를 들고 가는데 자꾸 뒤로 돌아다 보면 쟁기가 바로 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건 지그재그로 멋대로 되어 있으나 이제 주님 안에 계시던 믿음 안에 들어왔으면 그 쟁기를 바로 잡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담대함입니다. 자꾸 뒤로 돌아보면 옛날에 이랬을 때 어땠었지? 자꾸 뒤로 돌아보면 계속 지그재그로 길을 바르게 했지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모임이잖아요. 12월 금년. 맞아요. 2024년 마지막 모임인데 이제 신년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쟁기를 들고 바로 갑니다. 그 바로 걷는 것이 담대한 면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다가서 금방 갑자기 여러분이 변화된다면 그거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만 제가 예상하기 때는 이게 내가 이제까지 담대한 믿음이 없었네. 이제 담대함으로 살아야지 하고 한 발짝 내디면 그 한 발짝 내딘 만치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난 분명히 여러분께 선언합니다. 한 발짝 내디면 주님이 그만치 도와주신다고요. 억지로 끌고 가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억지로 여러분의 손을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내가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야지.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끌고 가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뭐처럼 됐냐면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처럼 억지로 끌고 갔더니 뒤로 돌아봤더니 소금기들. 억지로 끌림을 당한 자는 반드시 뒤를 돌아보게 되겠습니다. 왜? 있으니까요. 내가 볼 게 있으니까요. 억지로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주님은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발짝 디디면 한 발짝 도와주십니다. 두 발짝 디디면 두 발짝 도와주시고 세 발짝 뛰면 세 발짝을 도와주시는데 하필이면 한 발짝 뛰고 또 거기서 숨쉬고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갈만치 가야죠. 갈만치 가고 쉬고 갈만치 가고 쉬고 갈만치 가고 쉬면 되잖아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한 발짝도 못 가잖아요. 내가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야 합니다. 붙잡힌 바 된 것. 주님의 사랑에 내가 붙잡혔거든요. 지금 사랑의 원복이라고 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요즘 나오기 시작해서 다행인데 그 주님의 원복에 붙잡혔으면 그걸 붙잡으려고 달려가야지. 나는 가만히 있고 이리 오느라 계속 주님이 그 수억명이나 되는 존재를 붙잡고 달려가려면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어라. 내 마음은 내가 열어야지 주님이 일부러 열어주지 않았어요. 믿음이라는 건 내 마음 문을 여는 거거든요. 네가 네 마음을 열지 않는데 내가 들어가면 내가 도둑이 된다. 지금 사탄과 주님과의 차이는 뭐냐? 계시되는 사탄은 마음대로 들어옵니다. 내 마음속에 마음대로 내 마음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내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내 문을 열라. 그렇게 저기까지는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 왜? 어디 가서 문 두드려서 한번 손님으로 대접받지만 문을 넘어서 들어가면 도둑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도둑이냐? 주님이냐? 그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주님은 내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신다.
그럼 열기를 기다리시니까 열면 들어오시잖아요. 내가 문을 여는 게 한 발짝일지, 내가 문을 여는 게 두 발자국일지, 내가 문을 여는 게 세 발자국일지 모르겠는데,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문을 안 열고 문을 닫아놓고, 당신이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도둑이 되라는 얘기. 주님은 도둑이 되고 강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건 내 마음의 일이에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여는 건, 이 마음은 육신에 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 이 육신이 내 속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서 낳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그래서 고난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왜? 죽음을 통과해야 되니까요. 육신의 저 사람은 죽음을 통과하니까요. 첫 창조에 속한 건 모든 것이 죽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그 죽음의 원칙을 이제 초월해서 새 창조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렇다면 내가 죽음의 첫 창조의 죽음을 초월해서 새 창조 안으로 들어오려면 내가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는 그 믿음이 계시된 믿음이다. 내가 내 안에 새 창조를 하도록 네가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 그건 내 자유다. 그래서 내 자유로 문을 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어를 타는 것에 참여하리라. 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서, 그러니까 참 기이하죠. 내가 마음문을 열라 하시는데 주님은 와서 내 마음문을 찢고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시면서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내 마음문을 열라고 두드리는데 내가 하지 아니하면 불못밖에 없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두셨냐 두지 않았냐 이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데 한 발짝도 나서지 않고 담대하게 나서지 않고 내 안에서 지금 내가 여기 지금 요한복음 보면 이제 그 일을 하시려고 지금 하고 계시네. 내가 다 세상을 다 이겼다. 내 안에서 너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내 안에서 너는 담대할 수 있다. 왜? 내가 다 이루어 놨기 때문에 너는 그 길을 걷기만 하면 된다. 믿음의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계시된 믿음이란 뭐냐? 믿음의 대변혁입니다. 이거 그냥 변혁하면 돼.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자, 너희를 보니 너희는 세상에서 힘이 없고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다. 왜 그러냐? 세상에서 어리석고 힘이 없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거든. 여러분이 지혜롭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한 것입니다. 이게 지혜롭고 꾀쟁이들은요, 도무지 꾀를 내서 주님의 은혜를 완전히 뒤바꾸거든요.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그랬듯이 다 그게 아담의 일이 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그런 존재. 아담 같은 존재, 하나님의 동산에까지 와서 다 설치하시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그것만 먹지 말라. 네가 동산을 지키고 관리하라. 그런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걸 꼭 먹어야 되겠냐고요. 그 선악 지식이 바로 여러분의 지혜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선악 지식, 인생을 유리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 지식, 그게 선악 지식이라니까요. 손해 안 보겠다고 하는 생각, 그게 선악 지식이라니까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그분이 미쳤다고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소송에 걸리고 하잖아. 네가 그냥 손해 보고 말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왜? 그거 선악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내 안에서 그걸 해결할 수 없다니, 그게 말씀을 가진 자의 행태냐? 우리는 평상시에 얘기하는데 그 자기가 하는 얘기, 이거 계속 세상 얘기만 해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근데 땅에 떨어지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거짓말, 남의 감정을 거스리는 말, 자기 난처한 입장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받은 말씀이 내 안에서 우러나서 내게 말이 나가야지. 그거 그냥 남을 비판하고 남을 고질구레하고 뭐 이런 얘기, 그저 귓속말 그저 하는 얘기.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전부 그 말만 하고 있어요. 귓속말 하지 말라고요. 정정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라고. 이건 이래서 이렇고 이건 이래서 이렇다고 얘기를 해야지. 귓속으로 요렇고 그게 뭐예요? 그게 뱀의 얘기잖아요. 뱀이 그렇게 얘기해서 하와가 쏘아 넘어갔죠. 이 귓속말은 귀에 듣기 좋거든요. 왜? 너만 알아들어. 너만 들어. 하고서는 뭐라고 쏙닥쏙닥.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정당당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말을 하세요.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핀잔 받을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냐고. 계속 남의 귀를 간지르는 그런 말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안 한다고 할 수 없어요. 만약에 나한테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한다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나아진 존재가 진실한 말만 하더라도 그냥 하늘에 쌓을 곳이 없도록 있겠는데 무슨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다 얘기가 끝난다고 사람들이 막 예전에 제가 어느 모임에서 무슨 말씀을 계속 했는데 그 다음에 나서는 어떤 분이 그 농담을 하나 탁 던지는데 그 농담 한마디로 해서 그 한 시간 동안 한 얘기가 다 수포로 돌아가요. 그 사람은 지혜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말을 한번 던져야지. 담대함이란 거짓말하지 않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하지 않고 한번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장모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 딸내미가 이제 어디를 갑니다. 어디를 가냐면 동생한테 가요. 놀러. 그런데 동생한테 놀러 간다 그러면 따라 나가고 싶거든. 근데, 둘이 만나서 할 얘기도 있고, 한데, 그 얘기를 하면은 따라 나서겠다 그러니까, 그냥 밖에요. 사실 그것도 실상 뒤져보면은 거짓에 속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 다음에 그걸 나한테 묻더라고요. 어디 갔지? 그래서, 나는 마누라한테, 나는 어디 갔다고 얘기하지 마라. 내가 알면 어디 갔다고 얘기할 텐데, 그러면 다 또 싸움이 될 테니까, 아예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어딜 갔든지 가라. 마누라를 믿지 못하면 그 얘기는 또 못하죠. 근데 난 그랬어요. 어디 갈 때 그냥 가는데,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어디 간다고 하지 말고. 내가 저 장모님한테 거짓말 하기 싫어서 그런다. 이게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무지 힘이 들어요. 하물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담대하게 뭔가 진행한다는 거. 그건 이 천지를 뒤흔드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이 80 또는 70대 가지고 이 나이에 뭘 하겠느냐. 뭘 하긴요. 천지를 뒤흔드는 일을 해야지. 나의 심장이 그냥 지진이 일어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정직한 말, 담대한 말. 나는 소수의 무리가 모인 걸 너무 기뻐합니다. 왜?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 사람들의 귀에 알맞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의 귀에도 맞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진리가 선포가 안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왜 기뻐하는지? 내가 하는 말을, 좀 너무 과격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시죠? 이렇게 하면 난 이 모임 다 끝내버릴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을 하는데 누구의 눈치를 보고 한다면 이게 종교, 목사, 전도사 지금 하는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교회들 눈치 보거든요. 눈치 보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기 싫으니까 그냥 한다는 말이 복 받으세요. 그리고 응답은 아멘. 이게 지금 복 받으세요. 아멘. 이게 지금 딱 설교 시간에 하는 얘기가 응답하는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복 받으세요. 아멘.
왜 그렇게 됩니까? 그들의 귀에 지금 거슬리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은 새 창조의 말씀이니까, 첫 창조에 거슬리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지 아니하면 새 창조의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의 귀에 울려 퍼지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 새 창조의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도 듣는 사람들이 좀 생겼다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원복을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으로 말하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데 왜 그건 얘기하지 않냐고 원저론을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여금 지금 구렁텅이에서 헤매게 하냐. 그 말 맞아요. 이미 우리에게서는 원저론은 다 사라졌잖아요. 그건 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아니,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잖아요. 회개할 수가 있나요?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는데 또 아담의 죄는 그대로 또, 유전된대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라는 그 조직 속에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서 이게, 이스턴, 동쪽에 속해보다는 서쪽에 속한 사상이래요. 그 회사를 또 말하는데 보니까, 동쪽에는 그런 사상이 없는데, 이 서쪽에 또 그런 사상이 꽉 이제 퍼졌대요. 근데 우리는 이스턴도 아니고 웨스턴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께 속해 있거든요. 이 계시된 믿음 속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이 일, 그게 뭐냐? 담대하다. 담대하지 않으면 이미 자기 믿음에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왜? 자기 믿음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주거든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이 그게 다 걱정거리로 등장하거든요. 걱정거리 없어요. 그 십자가에 올려놓으세요. 그가 욕하면,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욕을 먹으시거든요. 왜? 내가 욕을 먹어도 내가 먹을 터이니? 너는 십자가에 왜 그거 올려놓으라? 아니, 우리 주민, 내가 욕을 먹을 테이니? 내가 이까지 욕을 먹어봤자 별거 다 했는데, 그거라도 십자가에 올려놓으라. 내가 그거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었네. 그래서 오늘은 계시된 믿음이란 담대한 믿음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들을 귀로 듣습니다. 이거 들을 귀로 듣게 되면 대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